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선을 지키라. 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탄이 유혹할 줄도 알았지요. 그리고 하와가 먹을 것도 알고 계셨지요. 또 그것을 받아먹는 아담도 먹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잖아요.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선악과 때문입니다. 왜 만드신 거예요? 그것만 없다면 원죄도 없고 우리 인간이 죽을 일도 없었잖아요. 아마도 그러면 평생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죄를 짓게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작극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말이 요만큼 나왔던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성도의 말이 맞잖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좋다고 하셨어요. 피조물도 만들 때 말씀하니까 생겼고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으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답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토달 것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놓고 이것을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 만들 수도 있고 화병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토기장이의 머릿속의 계획, 생각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토기장이의 주권처럼 그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도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답을 알려줘도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적인 정의나 신학적인 정답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풀어주거나 또 그분에게 통할 것처럼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성도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성도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바로 왕 앞에 그 꿈을 해몽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요셉, 그 순간 떠오르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일을 잘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또 종인데 다른 종들을 다루고 일을 주고 그 결과들을 잘 만들어가요. 그래서 보디발 집이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열쇠, 비밀번호,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한 가지를 안 맡겼어요. 자신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요,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잘생겼겠지요? 또 유능하지요? 또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내가 딱 얻는 순간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주인의 자리 이제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뭐예요? 당신은 주인의 아내요, 내가 섬겨야 될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어요. 다 주었어요. 먹고 모든 걸 다스려라, 내 기쁨과 즐거움에 다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맡기지 않았어요. 일부러 만들어 두신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정중앙에 딱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죠? 왜 먹지 말라고 하죠? 이것이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다 가지고 다 누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창조주인 양 행세할까봐, 착각할까봐, 교만할까봐, 방종할까봐,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마련해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함정을 파놓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안전장치로 주신 거였네요. 이것이 감사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그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이런 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선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면서 이상한 부분 찾으셨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읽으니까 어때요?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어요.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르지요. 그냥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지 않고 읽어도 그냥 자연스럽고 그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 뜻, 그 전체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9절 9절 한 문장에 끝나는 그 마지막 그 부분에요, 한 문장이 붙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문장을 왜 넣었을까요? 왜 이 문장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빼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던 그 풍속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는 풍속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율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 그 뒤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그 뒷문장에 붙여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거듭되어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삶에 방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점을 찍으려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드리면 우리는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지켜야 될 삶들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문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너희의 삶이 되길 원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이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의 네 번째 나오는 안식일 계명 속에 그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하는 것, 신명기 6장에서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하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창조주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교회에서만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장마다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점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요 옆에 가면 어반리 있잖아요. 어반리 아래쪽에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소머리 국밥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두 남자가 밥을 먹어요. 한 사람은 60살쯤 돼 보여요. 한 사람은 40대 초반? 두 남자가 밥을 먹는데 아마도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장님하고 직원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밥 먹는 내내 잔소리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요,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밥만 먹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를 잠깐 하더니 전화를 끊고 난 뒤에 그 앞에 있는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또 제가 밥을 먹으면 듣느라고 가만히 들었어요. 막 들리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화한 사람이요, 뭔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그 물건을 받는 입장이었고요. 어느 날 이 물건을 가져오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납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고 난 현장에 다른 차를 대절을 해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물건을 이 전화 받고 있는 사장님한테 그 기한 내에 다 납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요마요마해서 오늘은 납품 어렵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른 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선이 다른 거예요.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주지 않겠다, 내가 오늘 납품하지 못하면 이 사장님 가게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손해가 나니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선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이 사장님이 감동한 거였어요. 그것을 앞에 있는 직원한테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사고 난 상황 속에서도 고객을 생각하고 그 선을 지키는 그 사람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러한 선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 보면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동을 받고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막 주저리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선 정말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업의 선,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다르게 크게 바꾸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시간 반 찬양 연습을 하고 그 두세 곡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지 아세요? 선곡할 때요, 강도사님이 곡 고르잖아요. 선곡하는 데만 해도 10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씩 걸려요. 어떤 마음으로 선곡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단한 그 마음, 힘들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상한 마음들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해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찬양 중간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 열려야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죠. 그런데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은혜는 떨어지는데 나만 못 받아. 나만 못 받아. 그리고 열리는 정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적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배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 이런 거 없습니다. 11시 예배 땡 하면 시작해. 왜? 그때부터 예배예요. 또 우리 예배의 준비는 언제부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0분 전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 찾아보고 말씀 읽고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그 한 장을 다 읽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세요. 우리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고단하게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이 이 예배의 선일 뿐일까요? 예배 시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마음이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5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이고 각 그 문단 마지막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6절. (173쪽입니다) 173쪽 레위기 18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 넘겨서 마지막 절 볼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비가 딸을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짐승과 간음하지 말라, 내 형수를 범하지 말라. 다른 것이 아니라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가정 속에 성이라고 하는 범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애굽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지독스럽게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그 마지막 마디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더럽어진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정들, 오늘날 우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정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삶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바꾸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우에 다녀왔잖아요. 그 신우에 보면 아주 귀하게 또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정말 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년 전에 그분의 자녀가 암에 걸렸어요. 입원을 했습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침대가요, 매일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나면 바뀌고 또 바뀌어요.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요. 왜요? 암 때문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요, 단톡방에다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목을 올렸어요. 수개월, 1년, 2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아마 자정 전후로 기억이 돼요. 길다란 문장으로 고백한 그 글을 단톡방에 올린 거였어요. 그 자리에 신의회원들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음란에 대한 것,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이러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것을요, 지체들 앞에서 다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글을 보고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로 통곡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내밀지 않아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니까? 내 모습이니까. 내 모습을 놓고 통회했어요. 그리고요, 참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그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지체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꼭 그 고백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점을 통해서요, 이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방사능 치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을 수없이 겪고 난 뒤에 완치되었어요. 옆에 침대는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죠. 지금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죄가 자녀를 망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회개가 자녀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도요, 여호와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도 있지만요, 또 가정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요.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오래전에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상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대부분 보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또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뭐 학대하거나 대들거나 이런 거예요. 뭐죠?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될 선을 넘는 거잖아요. 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봤어요. 봤더니요,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서로 상대방 탓합니다. 네가. 그래서 분노하고 화냅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또 서로가 잘못이 있는 양 외도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서 분노에 휩싸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죠? 남편, 아내, 그 두 사람이 지켜야 될 그 선이 없는 것처럼 또 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 거지요. 또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선을 더 잘 지키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까?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에게 더 잘 못해. 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러면 안 돼요. 선을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요, 언니, 오빠, 아니 오빠는 아닌 것 같아요. 형님 바뀔 수 있어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 속에는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천박한 언어, 그리고 경망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친숙함을 표현하라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존경스러운 언어, 존중하는 언어로 충분히 그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친밀한 감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선 해주시고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지. 선을 지키자잖아요. 선, 지. 지까지 나오면 다 간 거예요 진짜. 이젠 깨달아야죠. 그렇죠? 선을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선을 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업의 선이 있고 뭐 만남의 선이 있고 이런 선들이 다양해요. 다 경우에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지켜야 될 선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이 거룩한 선을 가지고요, 이웃들과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기준으로 살피시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맨날 바꾸지 마시고,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선을 지키라. 그런 지키는 사람이 되자 선지자요, 선지자. 자, 한 주간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요, 내가 너무 무례하지 않았나? 나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켜야 될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살아내시고 그 거룩한 삶의 그 방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찍을 수 있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